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로 우리의 가정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6월이 되어서 다시 원래 우리가 보았던 산상수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 듣는 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대강령으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고 율법을 기준 삼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수칙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에 준거가 되고 있는 율법을 중심으로 이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예수님과 율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5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율법 가운데 대표가 되는 몇 가지들을 예로 들면서 율법에 너희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말하는데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으면서 더 이상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구나, 이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수칙으로 삼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게 되면 제일 뒷부분에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맨 뒤에 그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옵니다. 31절만 약간의 패턴이 달라질 뿐 마찬가지로 그 뉘앙스는 뭐뭐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고, 33절, 38절, 43절 계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고 그 다음 구절들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율법의 말씀들을 재해석해 주시는 이유는 그 율법들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그들이 자구적으로 협의스럽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오해하여 해석해온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그 첫 번째 예로서의 그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율법 제6계명,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할 때 이 심판은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의 대부분은 다 종말론적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받게 되어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종말론적 의미의 심판이 아니고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재판이 되겠습니다. 재판. 살인을 하게 되어지면 살인한 것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십계명의 제6계명으로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살인하면 너희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자구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나 신명기 등을 보게 되어지면 예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뾰족한 막대기를 들고 다니다가 그 막대기로 누군가를 찔러서 죽이게 되었을 때 살인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아주 커다란 돌, 한 번 맞으면 사람이 죽을 만큼 큰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여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러한 실제적인 구체적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 사건을 보고 돌로 쳐 죽이게 되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겠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의미는 누군가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돌로 쳐 죽일 만큼의 재판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에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연 그 구약의 유대인 사회 속에 그런 재판하는 기관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그 재판소에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판결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 구약의 사회 속에서 적합한 말씀이고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하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공동체의 수칙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22절에 그 새로운 수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서 심판도 역시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재판은 지방재판소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기 라가는 아람어로 욕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좀 지능적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 천치, 뭐 이런 말이 되겠는데,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유대 사회에서의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대법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여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뭐 달리 쓰기가 좀 애매모호한, 좀 어떤 욕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미련한 놈 이렇게 했는데, 뭐 저도 좀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아무튼 좀 심한 말, 뭐 몹쓸 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보통 6계명을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라 하면 여기에 그 계명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겠죠. 직접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계명을 어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나는 율계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확대되어진 재해석의 말씀에 의거하면 마음에 분노하는 사람, 다른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미련하다라고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전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진 거죠. 들으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계명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확대되어진 해석에 의하면 이거 내가 한두 번 화를 낸 게 아닌데, 내가 한두 번 형제들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인격모독을 한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지? 여기 끝에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면 지옥불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지옥불이 뭐냐? 우리는 그냥 지옥 가면 바로 마지막 때의 그 지옥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분명히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웬 지옥?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인가?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인가? 이렇게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셨던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의 참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지옥불에 들어간다 할 때 지옥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근데 이 게헨나가 무슨 의미냐면 게이 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이 흰놈을 음력, 그냥 발음되어지는 대로 한 것을 헬라어로 적은 게 게헨나입니다. 그러면 이 게이 흰놈,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흰놈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신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 솔로몬 왕이 첩이 많았잖아요. 합이 1000명 아니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정략적인 차원에서 결혼한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너희는 이거 주고 나는 이거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던 이방의 신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 가운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도 함께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각 왕들이, 어떤 왕들은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어떤 왕들은 그것을 폐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남유다의 제14대 왕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남유다에서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벌이고, 특별히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리는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 행위가 뭐냐 하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에 태워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 므낫세 왕이 공식적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최고의 악한 왕이죠. 그 다음 왕, 제16대 왕 므낫세 왕의 손자인 요시야가 8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신앙으로 올곧게 서서 그 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우상들을 척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 마련되어 있던 몰렉에게 드리는 그 제단을 없애는 겁니다. 없앨 때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아예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쓰레기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흰놈의 골짜기로 다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길 가다가 죽어버린 짐승들, 그런 시체들 다 거기다 던지고, 사람도요,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못하는 어떤 범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매장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유대사회에. 그런 사람들 어딘가에 시체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 흰놈의 골짜기에 다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체며 쓰레기며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모이게 되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냄새나고 오염되고 전염병들이 막 이렇게 옮기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 소각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양이 늘어나니까 쓰레기가 오면 불태우고 했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서는 아예 24시간 하루 종일 계속 1년 12달 계속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 불 속에다 다 집어넣어서 소각을 시켜버리는, 이것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지옥불이 그 겟나, 그러니까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죠. 아, 그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 소각장으로 간다, 이런 의미로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형제에게 대하여 그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살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아서 마치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런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확대하여 범위를 넓혀서 말씀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다라고 하고 라는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 10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직접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해석하심으로써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미워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거나 인격 모독을 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저촉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 진의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6계명은 단순히 살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금지의 법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생명 존중의 법이라고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생명을 존중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6계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존중할 수가 있겠어요? 생명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 또는 생명이 저 사람의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화가 나면 그냥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거니까. 그런데요, 이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부여해 주신,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보다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우리의 분노하는 것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이미 그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 공동체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정확한 살인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서 이미 살인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게 되었습니다. 즉 우발적 사고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범죄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의견은 살인 사건 가운데 우발적 사건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갑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지갑을 훔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만 이 지갑을 훔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탁 누가 내 지갑을 훔치나 봤는데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나를 봐버린 거잖아요. 내가 들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려다가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99%는 경찰과 이제 조서를 꾸미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변호사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거에 99%는 우발적 사고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사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단지 지갑만 훔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지갑만 훔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게 되었습니다. 전혀 제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원래부터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가게 됐구나 하는 동정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도요, 여러 가지 그 정황, 상황에 따라서 구형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이것은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갑을 훔치려다가 눈이 마주쳐서 죽였다라고 할 때 그 죽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이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경시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평소에 그 사람이 생명에 대한 마음, 자세,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발적 사고로 정상을 참작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적어도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행위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질러버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변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새로운 수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생명 존중의 최고의 적, 생명을 존중하는 데 있어 최고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정작 내가 분노를 표출했을 때 그 분노를 받는 대상,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실제로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목사님이 나한테 왜 저러지? 왜 화를 내지?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실망할 수가 있고 인격 모독을 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가 없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한은 괴로운 겁니다. 잠도 오지 않고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인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럼 그 사람만 죽었느냐? 아니요. 분노를 표출한 저도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렇게 화를 냈을 때 일면 시원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묵혀져 있던 것을 팍 폭발을 해가지고 시원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것은 똑같아요. 잠이 안 와요. 왜? 여전히 억울해서?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래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실망하는 거예요. 자괴감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거 하나를 못 참아가지고 그랬을까? 자괴감에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역시 그 사람도 죽을 맛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이나 그 분노를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깨끗한 분노, 정말 화를 내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그런 의로운 분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셨던 그 의로운 분노, 그와 같은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제가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분노한 것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노로서 표출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 생각해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은 거의 대부분이 내 감정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나오는 분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도 함께 도전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에 있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좋은 말, 정말 대단히 높은 수준의 도덕, 그러니 목사님 잘 지키십시오, 저는 성도니까 하고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만 지켜야 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수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이와 같은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 저하고 가까운 사이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제일 가까워요. 아마 대부분이 부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배우자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겠죠. 또는 부모, 자녀 관계, 또는 형제 관계, 이런 것이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분노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가까워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워서 얼마든지 이 정도의 화는 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화낼 만한 것도 아닌 것을 제 아내에게는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철이 조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나이가 들어서부터는 거의 없어요. 별로 1년에 몇 차례 있는지 없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없는데, 젊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제가 분노를 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에게. 물론 돌아오는 것은 2배 이상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막 쏟아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아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서 쉽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내 자식이니까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가까워서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도 생명은 하나뿐이거든요. 가까운 그 사람도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서부터 조심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일수록. 교회로 치면 교회에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 사이, 직장으로 하면 직장의 동료들 등등 이렇게 함께 한 울타리에서 일하는 사이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별로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서는 잘 안 일어납니다.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화를 낼 일이 뭐가 있어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가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함께 일하는 자리에 있는 사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를 잘 컨트롤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분노의 어떤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셨으므로 그 생명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상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역지사지하는 법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역지사지.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저 사람이 나였다면 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나는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여겼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분노를 표출하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견디다 못해 분노가 표출되었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분노의 불을 빨리 꺼야 됩니다. 빨리 꺼야 돼요. 그걸 놔두고 있으면 안 돼요. 놔두면 계속 탑니다. 온몸을 다 태워버려요.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분노를 표출했으면 즉각적으로 그 불을 끌 줄 알아야 돼요. 불을 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붙들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내내 끙끙거리면서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적어도 분노한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인정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할 때 그 분노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물론 잔불이 남아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다 끄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내용을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으로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다 아뢰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막 화가 나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부모가 야 임마 화내기 전에 무슨 말이야, 똑바로 얘기해, 바로 이렇게 다그치는 부모는 그다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일단 화가 나서 말을 하면 듣습니다. 들어요. 왜 화가 났는데 쫙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막 여기가 가득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낼 때 하나님이 야 임마 그건 틀린 거야, 네가 틀린 거야, 그냥 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다 들으시니까 쏟아내시라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면
쏟아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가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스스로 치유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는 책망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나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주변에 나를 잘 이해해주고 신앙심이 깊은, 웬만큼 말해서 흔들리지 않을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깊은 연륜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워서 그분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들로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가 있고 같이 마음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내가 분노하게 되어지는 그 분노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노의 대상 앞에다가 내가 분노를 표출하면 이제 그게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대상을 놓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질 때 자칫 또 다른 살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없는 데서 죽이면 그걸 암살이라 하죠. 암살. 나는 내가 위로받기 원해서, 치료받기 원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하면서 둘이서 같이 짜고 암살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만 조심하신다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을 진짜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수준의 삶까지 요청하시는지 잘 살펴 그 수준에까지 꼭 도달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의 인격의 성숙도 이루어내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공히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것인 양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아니하였는지, 이 모든 일들이 살인에 해당되는 죄인 것을 알고 지극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숙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